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 살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한순간도 은혜 없이 지내온 적이 없는데도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들조차 온전히 돌려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보다는 육신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을 경멸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걸음을 지도하셔서 우리 자신조차 깨닫지 못했던 두려운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교훈을 우리의 뜻으로 삼아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 사람과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흥왕케 되는 일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 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까지만 빌립보서 1장 1절 2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제가 인도하는 시간에는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서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과 몇 가지 서론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와 이 바울이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아야 하는데 여기에 매우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일을 막으셨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계획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 달랐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신라와 함께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바로 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 바울과 신라는 이 빌립보에 며칠 동안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모여있던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벌써 이곳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여인들에게 무슨 말을 전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 여인들 중에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집에 속해 있는 자들까지도 모두 복음을 듣고 믿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루디아와 그 가정은 이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에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등장합니다. 이 불쌍한 소년은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여러 날 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괴롭혔습니다. 이 소녀가 악한 주인에게 돈벌이로 이용당한 것을 참다 못한 바울이 그 소녀 안에 있는 귀신을 책망하여 쫓아내버립니다. 하지만 이 일로 결국 관원들에 의해서 주인에게 끌려가게 되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을 하던 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다 열렸고 이 죄인들의 사슬이 풀어졌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쳤을 것이라고 생각한 간수는 칼을 빼어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막았고 자신들 발 앞에 엎드려서 살 길을 찾는 그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대로 간수와 온 가족은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인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예비하시고 또 그곳에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왜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와 또 인도하심으로 세워졌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일이 결코 어쩌다 된 일이 아니고 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 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주님의 영광이 달려있는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결코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시작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교회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의 전도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자 이들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 이 기회만 된다면 바울의 사역을 돕고자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빌립보 관리들의 요구 때문에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몇 주간 아주 고된 사역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물질적인 도움과 영적인 격려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동안에도 바울은 다시 이 빌립보 교회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시기에 다시 마게도냐 지역을 여기저기 다니게 되는데 당시 빌립보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바울을 지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현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기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들이 분담을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을 지극히 아끼는 마음으로 너그러움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신의 임무를 다한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서 모금된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반대파가 갖가지 모함을 하면서 바울을 감옥에 잡아넣기 위해 애썼고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려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했고 로마에 가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 소식이 이 빌립보 교회에도 전해졌습니다. 이때도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이 재정 지원금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정작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이 반대자들에 의한 박해와 또 유대주의자들의 위협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육체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불안감이 생겨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과연 자신을 붙들어 줄 수 있는지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 교회의 지도력에 분쟁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갖가지 불화와 불신 또 이기주의와 같은 여러 정신들이 한데 섞여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도움과 인도가 필요했던 이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라디도 편에 선물을 보내며 바울의 도움을 구합니다. 바울이 에바브라디도를 조력자로 삼는 대신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 빌립보서가 쓰이게 된 이 직접적인 경위가 나타납니다. 이 옥중에서 고생하는 바울을 돕기 위해 파송된 이 에바브라디도가 도리어 큰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빌립보 교회에 알려지자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에바브라디도의 생명을 살리셨고 로마로 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토록 희생적인 도움을 베푼 이 빌립보 교회에게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현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여러 일들에 대한 어떤 대책과 또 위로의 말을 전하길 바랬습니다. 다만 당장 디모데를 보내기는 어려웠는데 그동안 이 디모데만 홀로 남아서 바울을 보살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이 바울에게는 이 디모데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디모데가 아니라 이 에바브라디도를 보내게 된다면 이 빌립보 교회가 분명히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안겨줄 수밖에 없는 이 실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한편으로 그들이 그동안 자신의 사역에 동참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면서 또 동시에 어떻게 그들을 지혜롭게 책망하여 이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을 것인가? 어떻게 자신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알리면서 빌립보 교인들의 이 불만은 커지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바울 앞에 이런 어려운 과제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빌립보 교회에 꼭 필요한 그 메시지를 쓰게 만들었고 또 이 서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신자들의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에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영적인 교제를 통해 생긴 놀라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서신에 관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아마도 로마의 감옥에서 죄수의 몸으로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입니다. 물론 다른 바울 서신 중에도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와 같은 옥중 서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서의 경우에는 이 서신의 이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는 특징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 당시 로마에서의 이 투옥은
가택연금을 의미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어둡고 칙칙한 감옥 안은 아니지만 어떤 판결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옥중 생활은 전혀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가겠지만 이 서신에는 이 바울의 어떤 불평이나 또 고생스러운 그런 면이 아니라 이 승리하는 한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애정과 따뜻함과 또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넘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다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 다른 복음에 이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의 전체적인 기조는 상당히 엄격하고 또 진중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는 바울의 애정과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넘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서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뚜렷하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서는 복음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몇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었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전반적으로 행복하고 조화롭게 지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것도 복음의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 안에 역사하여 반드시 그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런 사실이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 주는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항상 관심을 가졌던 그 한 가지 문제는 개인과 사회 또 그리고 국가 간의 이 반목을 없애고 평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서로가 조화롭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것인지 그 세상이 지금도 그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회담도 열고 정치나 종교, 사회적 영역에서 회합을 갖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이렇게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이 오직 한 가지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각 개인과 집단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만이 진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이 어려움과 이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환경을 극복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무슨 일이 닥치든지 간에 능히 맞설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 믿음을 꺾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복음의 능력을 각자의 삶에서 맛보고 경험하며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낸 이 바울도 자신이 바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히 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틀림없이 보장한다고 선언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속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복음 안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 마련입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탄식하며 슬퍼할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치 바울처럼 감옥 안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터득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역경도 딛고 넘어서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에 관한 것들을 또 깨닫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어떤 성품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윤리는 복음의 중요한 정수입니다. 이것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충만케 하고 완전케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과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잃어버렸던 좋은 것을 다시 되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나아가서 서론에 속하는 1절, 2절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은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 2절이 인사말이고 3절부터 8절은 감사, 또 9절부터 11절은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 첫 단락의 인사말에서 당시 편지의 형식을 빌려서 발신자와 수신자와 또 문안 인사를 건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시 일반적인 형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어떤 통상적인 단어나 이런 문구를 신학적으로 확장을 합니다. 이렇게 변형하는 목적 중 하나는 앞으로 이 서신에서 언급할 그 주요 주제들을 미리 예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 맞춰서 발신자와 또 수신자를 묘사하는 표현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침 지난 주일에 이 골로새서의 인사말 부분을 설교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중요한 교리상의 문제들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달하는 사도직의 공적 권위를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경우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하면서 디모데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몇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디모데를 함께 언급한 것을 잠시 살펴보면 그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또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특별한 도움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디모데는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활발하게 같이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디모데는 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신인에 같이 언급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서신의 직접적인 저자는 바울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사도라는 표현을 생략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서로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중에는 아무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이 서신은 어느 정도 감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셋째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종이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은 채 쓰입니다. 하지만 이 종으로 번역된 이 말은 노예를 표현하는 아주 강한 어휘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노예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또 행할 모든 것을 그 주인에게 위탁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주인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노예의 자유는 주인의 뜻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또 그 노예의 자랑은 주인이 기뻐하는 한도 내에서의 자랑이고 또 상급 역시 그 주인이 베풀어주는 안에서만 상급입니다. 요약하면 그 노예의 삶의 그 모든 의미가 다 그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런 노예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의 노예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행동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께 위탁했고 오직 그분의 뜻 안에서만 행동하고 살아가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노예 사상은 그의 여러 서신에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고백과 사상과 어떤 행동에는 언제나 이 주님께 대한 노예 사상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께 매여 있는 그런 삶이어야 하고, 또 삶의 모든 의미 역시 이 주님 안에서 발견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 세상의 어떤 주종 관계와 이 주종 관계와 또 주님과 바울 사이의 관계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노예를 거느리는 주인은 어떤 두려움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노예를 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로 폭군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멋대로 노예에게 요구했습니다. 노예 역시 그러한 주인 밑에 있었기 때문에 눈가림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또 항상 이 마음속에 적개심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기회만 오면 주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주인과 같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또 인자하심과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노예인 바울도 자원하는 심령과 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노예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말은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떠함을 알고 또 그 사랑의 사슬에 매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은 언제나 주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또 그 통제로 우리의 의지를 결정하고 우리 생사의 모든 것까지 주님께 다 맡기는 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주님의 크신 사랑에 매여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매우 곤란해집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찾아왔던 그 무서운 결과 중 하나가 바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치 않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소멸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일이 억지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줄어들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스스로를 기꺼이 내어주신 그 주님을 억지로 따르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은혜를 구하면서 죄를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올바른 행동을 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또 자원하는 심령을 더하십니다. 이제 이 서신의 수신자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서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보내졌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거룩한 무리들, 또 따로 불러 구별해낸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히 쓰시려고 취하시는 것들은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다 거룩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이 말의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분리하여 구별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적극적인 면에서는 분리된 그것이 어느 것을 향해서 드려지고 바쳐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소극적으로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을 가리키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성도라는 이 표현은 어떤 사람의 어떤 행실이나 또 도덕적인 그 수준에 따라서 붙여지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신 행위에 강조점을 두는 표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에 이러한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결국 이 성도라는 이 표현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그런 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성도된 자들은 반드시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구별하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그들의 어떤 습관과 행위를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 행실을 거룩함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성도다운 삶을 살 때에만 이 성경이 약속하는 복들을 어떤 면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축복과 위로를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스스로가 구별된 성도임을 알고 그래서 더 구별되게 살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에서 약속된 위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아무 조건 없이 그것만 쉽고 간단하게 얻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약속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이 성도로서의 어떤 거룩한 삶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축복을 거의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자들이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 역시 이런 점에서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중에 특별히 감독들과 집사들을 언급합니다. 감독들이란 말은 이 교회를 치리하고 지도해가는 직분을 가진 그런 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들과 또 목사와 협력하여서 치리에 수종드는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집사들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봉사와 관련된 일들을 위해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에는 오늘날의 권사나 집사가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인사말을 전하면서 특별히 이 두 가지 직분을 언급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감독들과 집사들이 이전에 바울에게 필요한 그런 선물을 앞장서서 수고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을 언급해서 감사를 표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직분이 그 당시 모든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지도력을 나타낸다라는 이 사실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원래 이 말은 당시에 이 편지를 쓰거나 문안을 할 때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을 보아도 이 표현이 너무나 자주 등장해서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무심코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썼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단어 하나라도 그냥 거칠애로 이렇게 쓰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이 말에도 바울의 간절한 그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은 또 우리가 주를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복음의 본질과 또 그 능력과 그 열매까지 한꺼번에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이 내용을 한번 되새겨보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의 의미를 정의해야 합니다. 은혜란 무엇이었습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값없이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어렵지 않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씨가 좋은 그 주인 밑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주인이 아끼던 비싼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 주인과 이 도둑질을 한 그 종이 어느 한 곳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종에게 그가 훔쳐간 그 물건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궁핍한 처지에 있었던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가 자립할 수 있는 미천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주인은 마땅히 물어야 할 책임을 묻지 않고 종의 형편을 생각해서 사랑과 이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원래 주인을 배신한 이 종은 호의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추궁당하여서 도둑질한 것을 변상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주인으로부터 아무 대가 없이 잘못을 용서받고 심지어 다른 많은 선물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조금의 모자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저지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과 죄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모반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러한 인간의 비참한 실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히 로마서 2장 5절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에 받을 심판을 자기 머리에다 더욱 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처한 비참한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아무렇지 않게 찬탈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분의 뜻을 날마다 짓밟으면서 살아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대로만 판단하신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구하는 것조차 너무나 염치가 없지만 우리 범죄한 인간으로서는 다른 곳에서 결코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로 하셨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편에서는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나라까지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함께 보좌에 앉히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두 이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견뎌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마귀의 이 참소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평강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은혜를 받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더욱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지기를 그토록 간절하게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또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성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의 시작과 끝이 모두 다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복된 역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이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된 마음으로 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거룩한 목적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또 항상 우리 심령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